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에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또 예배 오는 모든 참석하는 학생들에게도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안식을 누리게 해주세요.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아버지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차마 우리가 드릴 수 없는 예배를,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른 곳에 신경을 팔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사단, 마귀, 귀신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므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 참 평안과 참 안위와 참 위로를 아버지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올려드리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네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해주세요.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고등부가 이제 대면 예배를 시작했는데 더 많은 친구들이 예배에 참석하여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그래서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된 교회임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교회로서의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지체요 한 공동체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다른 지체를 의식하며 나 홀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로서 함께 격려하며 서로를 도와가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 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한 영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까닭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 장소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마음 하나 되게 하신 때에 우리 각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아버지 단합되고 결집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성령을 부어 하나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영광의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세요. 함께 해주시는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세 번밖에 없긴 한데요. 앞에도 있으니까 친구들에게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 합니다. 당신은 천국의 소망을 품은 사람입니다.
천국의 소망 푸른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다시 한번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끝없는 경건은 공화와 과부를 위해 산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2절로 찬양하실게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 예수님에서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에서 이웃을 위해 날뛰셨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의 손은 예수님에서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에서 이웃을 위해 날뛰셨네. 주님 앞에서 끝없는 영광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산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푸른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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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예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기쁨으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해 볼까 하는데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찬양해 완벽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이 시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심으로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곧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 때 지칠 때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 아버지, 이런 버팀목이신 아버지를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고 믿음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거듭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찬양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 다하여 찬양하는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듣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알게 되어서 더욱더 믿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 안전 건강 가운데서 또한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앞으로도 지켜주세요. 감사하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모두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5절 그리고 21절, 2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 21절, 23절까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먼저 읽을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22절 23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듣기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설교하는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다른 생각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어김없이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다시 한번 쭉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하영아 왜 웃어? 네, 네. 오늘 주제, 오늘 제목이 뭔지 써있나요? 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제목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쭉 자란 친구라고 한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아마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요셉의 형통. 자, 형통이 뭐예요? 도대체 형통 뭐죠? 형통하다. 보통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하면 무슨 의미죠? 잘 되고 별 문제 없고. 형통 그게 다예요? 네. 웬만한 사람들이 아마 형통하다라는 거에 대해 정의를 내려보라고 하면 이와 같이 정의를 내릴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때도 그런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형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형통이라면 무언가를 하는데 슬슬 잘 풀리고 잘 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형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사형통,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운수대통, 이런 말 다 들어봤죠?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 2020년도 작년이죠. 작년 불과 몇 달 전이에요. 작년 초 2021년 1월 1일 시작하면서 설문조사가 시작됐었어요. 2020년도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손에 꼽은 그러니까 제일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뽑은 사자성어 1위가 뭔지 알아요? 만사형통. 그 다음 2위는 운수대통. 이게 누구였어? 사람들이 뽑은 1위와 2위가 만사형통과 운수대통. 2020년도 그런 한 해를 바라기를 쥐띠라고 하니까, 지혜 한 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번 한 해는 진짜 만사형통, 운수대통의 한 해를 보내겠구나 라고 소망하면서 그와 같은 사자성어를 꼽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예요? 작년 1월이면 그때 당시만 해도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 아직 미치지 않았을 때 얘기예요. 이제 막 중국에서 막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있을 때 얘기죠. 만사형통을 기원했지만 어떻게 됐나요? 2020년도 한국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만사형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만사형통, 운수대통이라기보다 만사가 막 꺾이고 형통하지 않았던 한 해. 맞는 해석, 관가해서 안 되는 그런 사실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보고 형통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정말 그가 형통했나요? 성경에 보면 요셉은요 형들한테 팔려요. 노예로 팔리죠. 원래는 죽이려고 구덩이에 쳐넣었다가 형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지나가는 노예상, 이스마엘 노예상한테 요셉을 팝니다. 요셉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까먹었을까봐 요셉은 12명의 형제들 중에 몇 번째요? 11번째. 12번째는 누구야? 막내? 누구죠? 베냐민. 요셉에게는 자기 엄마와 동일한 뱃속에 동일한 엄마와 같이 피를 나눈 형제가 딱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예요? 막내 베냐민. 그리고 자기 자신. 요셉의 아버지 누구죠? 우리가 백그라운드 지식을 우선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세리마,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의 아버지 몰라요? 모르면 이거 심각한 건데. 하영아, 요셉의 아버지 누구예요? 몰라요? 몰라요? 자, 요셉의 아버지 나 알고 있다. 이렇게 해도 아무도 손 안 들 거 알기 때문에 답을 말씀드리면 야곱이에요. 야곱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 야곱 누구야? 야곱 누구죠?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의 주인공 야곱. 네,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야?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네,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복 주고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의 모든 만방의 사람들이 복받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차근차근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시는데 그 자손들에게 이행하는 것이 성경에 전반적으로 쭉 나오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을 보면요, 요셉은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왜 미움받았어요? 하도 형들 앞에서 까불까불 거렸던 것 같아. 형들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어요? 집단들이
볏짚 알죠? 볏짚이 일어나가지고 볏짚 묶어놓은 게 일어나서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이러면서 형들한테 막 까불까불 막 이러면서 와 대단하지 않아? 하고 자랑을 했던 게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은 야곱이 정말로 사랑했던 여자 바로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막내 베냐민을 낳고 어떻게 해요? 죽어요. 야곱은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 라헬이 죽자 자신의 사랑을 바로 이 야곱과 베냐민에게 편애적으로 막 주는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형들은 밖에 나가서 막 땡볕집막 열심히 일하는데 야곱은 색동옷 입고 아버지랑 열심히 놀아. 형들이 보기에 어떡하겠어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근데 와가지고 자기네들 앞에서 나중에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하게 될 것 같은 그런 꿈을 내가 꿨어 라고 얘기하니까 형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다가오자 야곱을 잡아다가 구덩이에 쳐놓고 죽이자고 형들이 단합을 해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종으로 팔아. 그리고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이제 어디로 가요? 애굽, 이집트로 팔려가는 거예요. 애굽, 이집트로 팔려가서 거기서 오늘 본문에 나온 바로 뭐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요셉이 손 대는 것마다 잘 돼, 형통케 돼.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니까 형통케 되었더라 라고 오늘 말씀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목사님이 쭉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 성경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가 형통했다 하고 말하고 또 그 결과 주변의 사람이 요셉이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함을 보고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목격했다고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막 모든 것이 손 대는 것마다 잘 돼요? 우리 요번에 엄청 운수 대통한 것 같은 우리 도울쌤 어떻게 됐어요? 준비하는 것마다 잘 되던가요? 학교도 막 그렇게 입학한 건가요? 아, 그렇게 맞나요? 네, 도울쌤이 좋은 학교에 입학을 했죠. 그리고 도울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놓고 한번 요셉만 놓고 생각을 해보자고. 요셉의 인생이 전반적으로 형통했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집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뭔가 이제 좀 막 잘 되는 것 같아. 장군이 막 인정을 해줘.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막 맡겼어. 요셉이 막 그래서 막 승승장구한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하여 다시 감옥행. 뭔가가 막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안 돼. 또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도 왕의 신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죽음에서 면할 것과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해주고 그런 얘기를 다 해줘.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 그러니까 이제 왕권으로 왕에게 다시 나아가서 섬기게 되거든 제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이 감옥에서 좀 빼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묵사발라. 그들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요셉을 기억하나요? 기억 못합니다. 기억하지도 않고 은혜를 갚지도 않아요. 요셉의 인생은 전반적으로 보면 형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에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형통하게 살았나요? 형들에게 미움받는 사람이었어요. 다윗 역시 막내였고 넌 저 가서 양이나 쳐. 형들은 가문을 잇기 위하여 군사훈련도 하고 나가서 업적을 쌓아야 해. 다윗은 그냥 좀 눈 밖에 난 자식처럼 그렇게 양이나 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승승장구만 하다가 사울왕의 눈밖에 나서 쫓겨다니는 신세. 나중에는 미친 척까지 침을 일부러 막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서 사람들 앞에 내가 미쳤다고 나 다윗 아니에요 라고 속여서 살아남아야 했을 만큼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점점 강성해져 갔더라. 그가 싸우는 전쟁마다 이겼더라 라고 또 성경은 또 기록합니다. 자,
이와 같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 바울을 한번 볼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죠. 자기 스스로 자기가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은 어땠나요? 풍파와 배를 타고 가다가 막 파손당해 죽을 뻔해. 매를 맞아 죽을 뻔하고 돌을 맞아 죽을 뻔하고 사람들한테 따귀가 모욕과 모든 멸시를 다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배고픔을 경험하면서도 그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통, 요셉이 겪었다고 하는 이 형통,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요셉의 형통, 되는 것마다 잘 되는 형통 일어나길 바래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영이가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것보다 갑자기 머리 막 잘 들어가. 막 시험을 치는데 시험 치는 것보다 막 잘 돼. 그래서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어쩌다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또 나를 맞춘 공부인 것처럼 나를 향한 막 입시 전형이 막 쭉쭉쭉 나와. 대학에도 잘 들어가. 그 앞에도 막 아무 근심 없이 그냥 열심히 공부하다가 좋은 친구 만나서 좋은 인맥 따라서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돈 많이 벌다가 좋은 남편 만나서 좋은 남편 가지고 좋은 가정 꾸리고 술술술술 잘 끌려. 그게 만세 형통일까요? 그런 인생 하나님이 살게 하실 수 있죠. 가능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영이를 감옥에다 집어넣는다면 그것 역시 만사 형통이라고 봐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말에는 우리 인생이 누구 앞에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을 두 분류로 나누면 딱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질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나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면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요, 세 가지 문장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두 번째,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가 애국 사람의 집에 있었다. 여기 요셉이 처해 있는 상황과는 무관하게 첫 번째,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로 인하여 그 결과 뭐가 됐다고요?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처한 상황이 그 뒤에 나와요. 그 뒤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요셉이 처한 상황과는 무관하게 그가 이미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상황에 의해서 그의 형통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결론이 나고 정의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한마디로 도울쌤이 합격하든 하지 않았든 그 상황과 그런 전후 맥락의 어떤 그런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이미 도울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형통한 사람이 된 거라고. 이미 형통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그 결과가 현실에서도 영향을 미쳐요. 영향을 미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3절이 아니죠. 3절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여기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뭐라고? 미친지라. 미쳤다고. 영향력이 같다고. 실질적으로 영향이 거기에 미쳤다고. 목사님 늘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팩트가 없어. 아무런 영향도 없어. 그럼 신앙생활 왜 해요? 그 잘못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야. 잘못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데 내가 공부를 못해. 그런데 내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공부에 대한 결과적으로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맺혀야 합니다. 공부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의 수단이가 맞아.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선한 열매가 맺어져야 해. 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와 같은 동일한 열매가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과 같이 맺혀져야지. 우리는 우리의 성공, 우리의 형통함을 상황이나 어떤 결과에 의해서 정의하지 않는다고 목사님 벌써 얘기했어요. 이미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형통한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목사님이 옛날에 필리핀에서 유학을 할 때 대학생 때 그런 문구를 본 적이 있어. 그때는 목사님 좀 말랐었어요. 좀 날씬했었어요. 근데 헬스장에 갔는데 헬스장에 이렇게 문구가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써있는 그 영어 문구가 정확하게 뭐였는지 모르는데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날씬하려고 하지 말고 날씬한 자가 되라. Don't try to be 아무튼 뭐 하고 맨 마지막 문제가 be the one 이렇게 써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 시편 1장에 보면요, 시편 1장 1절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면서 말씀이 나와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고 묵상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주의하고 밤낮으로 마음에 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그거를 다시 역행해서 풀면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그거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했기 때문에 그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은 원래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날씬한 사람은 왜 날씬한가? 날씬한 사람이 뭔가를 해서 날씬한 게 아니에요. 날씬한 사람은 원래 날씬하기 때문에 날씬한 삶을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행동이 있어요. 내가 기름진 걸 많이 먹으면 당연히 살이 찌겠지. 근데 날씬한 사람은 기름진 것을 많이 먹는 삶을 살아야 안 살아요? 잘 안 먹어. 아니 먹다 하더라도 에너지로 다 나가는다고. 신체적으로 그래. 자,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과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말씀에 뭐라 그래요? 요셉은 형통한 자가 이미 되었다고. 이미 그 실질적인 존재 자체가 형통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뭘 하든지 결과가 형통으로 나오는 거라고. 우리는 형통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지 우리가 형통할까라고 생각하면서 행동에다 집중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형통한 자로 되어져 있어요. 그거를 누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거기서부터 오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3학년, 2학년, 1학년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삶의 고민이 굉장히 이제 많을 나이죠. 뭐 이미 중학교 때부터 많았겠지만 더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길 나이입니다. 자, 그럼 그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해요. 찾아야 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부터 해결책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을 얻고 그걸 실질적으로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몇 년 동안 교회 다녔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결실을 받으세요. 얻으세요. 누리세요. 요셉의 형통함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여러 환경 가운데 미치세요.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그 뜻이 원어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돌진하다, 돌격하다, 앞으로 뛰쳐나가다. 그래서 행복하다. 그리고 파생되는 단어들이 번성하다, 번영하다, 뭔가 잘되다, 이런 의미로 파생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 원래 의미가 뭐라고요? 돌격하다고, 진격하다고, 그냥 앞으로 쭉 나간다고. 어떤 사람이 뭔가 자기의 의사를, 자기의 뜻을 개진해서 그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환경과 주변의 어떠한 것도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무관하게 그냥 나간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쓰여있는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셉의 뜻이, 요셉의 계획이, 요셉의 꿈이 앞으로 돌진하고 나가는데 아무 방해를 받지 못했는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형통이란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 거침없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그게 요셉이 누리는 형통입니다. 그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형통이라는 말에 대해서 또 다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대. 그럼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맞나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 내가 가까이 있어요 하면은 너도 가까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죠.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자 봐봐요. 하나님이 우리와 진짜 함께 하신다고 했어. 예수님이 우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삶에서 컴퓨터 게임할 때 하나님 느껴요? 안 느껴요? 왜 그래요? 요셉은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자기 삶에서 느끼는 자였어.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었어. 그게 어디 나타나면요, 요셉이요 바세바가 아니죠? 누구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욕을 합니다. 욕을 해요. 야, 일로 와. 여기 침대에 일로 와. 아내가 욕을 해. 잘 된 거예요? 가서 자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부도덕한 거죠. 근데 이때 요셉이 거절하면서 뭐라 그러는지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남편은 나의 주인 대신 보디발 장군이고 내가 그에게 은혜를 입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보디발 장군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당신의 나의 주인의 와이프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장군에 의해서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당신과 자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뭔가 문맥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지 않아요? 앞에는 막 장군 주인 얘기하면서 뒤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누구 앞에 죄 짓는다고? 장군 앞에 죄 짓는 거예요 라고 얘기 안 해. 요새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그 실질적인 실존적인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는 항상 있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느끼는 인생, 경험하는 인생, 그 앞에 사는 인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분명히 12아들 중에 한 명으로서 야곱이 그동안 평생 동안 고생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도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 왜? 분명히 교육을 받았으니까 아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안 받았으면 요셉이 어떻게 알아?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그가 아마도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 구덩이에 넣었던 그 순간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절제절명의 순간에, 형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구덩이에 갇혀있는 그 순간 기도하지 않았겠냐고. 근데 그 생명을 살리시죠. 왜요? 어떻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연치 않게 그때 그 순간 그 타이밍에 노예상인이 지나가. 근데 노예상인이 지나가는데 노예상인을 보는 형제들의 생각을 바꾸셔. 원래 죽이기로 했다니까. 원래 죽여서 저기 숲에다 갖다 버리고 피칠한 그 옷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늑대가 물어 죽였나봐요. 막내를 죽였나봐요. 이렇게 말하려고 했던 게 원래 형들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 순간 그 자리에 마침 그때 노예상인이 지나가게 하셨어. 하나님이 그걸 보는 자로 알고 생각이 바뀌게 하셨어. 팔려갑니다. 요셉은 아마 수없이 수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 아버지에 의하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후손들로 하여금 복받게 하고 많은 민족을 살리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내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고 한다면 내가 죽으면 안 되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복받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손들이 복받고 나로 인하여 다른 민족이 번성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약속하기를 우리 할아버지 야곱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 아버지에게도 동일하게 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디 간 거예요? 그러면 달려가면서 이런 의문을 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고
구사의 일생으로 팔려가면서 생명을 건졌던 요셉에게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이 그 고난으로 인하여 철부지 어떤 형들 앞에서 자랑이나 하던 그런 요셉이 아니라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맨 마지막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5장에 보니까요, 요셉이 나중에 다 형들을 나중에 다 만납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나중에 만나. 근데 그때는 이미 어떨 때요? 요셉이 이집트 전체를 살렸을 때요. 어떻게 살립니까? 감옥에 있다가 만났던 술광원과 빵 굽는 왕의 음식을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 사람이 아니죠. 한 명의 목숨을 살리는 거죠. 살려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7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감옥으로부터 애국을 살려내는 그런 자리에 올라서 총리가 됐을 때야.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을 때요. 그리고 나서 형들이 이제 딱 나가니 형들이 요셉이 이제 막 애국인처럼 다 꾸몄을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화장도 하고 막 꾸미고, 그리고 이제 형들은 이제 아이고 총리님 하면서 다 엎드려 있으니까 요셉이 누군지 모르지. 얼굴도 제대로 못 들어보는데. 근데 요셉이 밝혀요. 내가 당신들이 팔았던 그 동생 요셉입니다. 형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기겁을 하죠. 세상에. 우리가 팔아서 죽였던, 원래 죽였다고 아버지한테 구라쳤던 그 요셉이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자신들의 목숨을 한 번만으로 죽이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거야. 그런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형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형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니이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이 뭡니까? 그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생과 모든 환난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상황에 의해서 그의 자신의 상태를 정의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상황과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뜻과 계획과 약속을 틀림없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중요한 건 이거겠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환경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약속은 뭐예요? 여러분이 붙잡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게 없으면 요셉과 같이 붙잡고 갈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꿍쟁이 요셉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꿍쟁이 요셉에 들어왔을 거예요. 요셉이 뭔가 엄청난 야망을 꿈꿔서 총리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의 꿈이 아니야. 이건 애초에 누구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요셉의 꿈이 아니라고. 여러분의 꿈,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꿈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이 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도 하나하나 다 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는 하나님. 여러분이 뭘 잘하고 뭘 가장 못하는지 모르시겠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왜 거기에 묻지 않고 왜 여러분 스스로 그걸 찾으려고? 사람은요 각자 능력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공교육을 받잖아. 영어, 수학, 체육도 하고요, 미술도 하고, 음악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요. 모든 것에 다 평균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모든 것에 하나에 엄청나게 뛰어나게 잘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요. 애초에 뭔가를 배울 때 글로 배우는 거에 소질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이 바뀌긴 하지만 선천적으로 원래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어떤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 글을 아예 못 읽는 사람도 있어. 글이 막 이렇게 막 꼬부라져서 배워서 그걸 뭐라 그러죠? 난독증이라 하지. 글이 막 꼬부라져서 글을 못 읽는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통해서 이것저것 하는 경험하면서 나는 이거에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분야에서 엄청나게 뛰어난 여러분의 재능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누가 발견해서 여러분들 가르쳐 줄 건데?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꿈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꿈을 찾으세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저도 야망이 있고 제 꿈이 있고 제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꿈만 쫓아갑니까? 그럼 제가 원하는 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위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성경 전반에 우리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 신뢰하렴, 날 믿어보렴, 날 의지해보렴. 내가 널 붙들어주고 내가 너를 네가 상상하고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자리로 너를 끌어줄게. 그걸 통해서 내 계획과 내 뜻을 이루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내가 너를 이끌어줄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며 사는 그런 자들로서 형통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박국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여기 16절부터 제가 목사님 읽어볼게요. 하박국이 하는 얘기예요. 하박국 선지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숨을 맞춘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뭘 얘기하는 건가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 걸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니네 계속 이렇게 하면 멸망한다. 니네 이렇게 하면 진짜 큰일 난다. 이걸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해.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여러분 돌립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하박국 선지자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당도하는 멸망이 진짜 코앞까지 오는 거예요. 멸망이 지금 코앞까지 왔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 아파합니다. 너무 슬퍼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마실 것이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대요. 우리의 양이 없대요. 외양간에 소가 없대요. 의식주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환경적인 요소, 우리가 다 의지하는 것들 아니고 없으면 안 되는 것들. 없대. 끊어졌어. 사라졌어. 근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으로 내가 기뻐합니다가 아니에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때문에 내가 와 보고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찌하시든 간에 우리에게 멸망을 주신다 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으면,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으면 그분이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라고.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가장 복받는 영광의 인생으로 쓰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의지하기 바라요. 여기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찬양처럼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의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시리로다. 지금 다니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하실 것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 자신을 내다보면서 아버지 우리 스스로를 비관하기도 하고, 혹은 그 비관으로부터 눈을 돌려 아버지 하나님 무관심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있을 뿐임을. 아버지는 그러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개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내 꿈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아버지는 바라오니, 성령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얻은 거두산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얻은 거두산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예물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이미 형통의 자리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으니 우리의 행동도 그에 마땅히 형통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우리가 손대고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학업과 일정과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영향을 끼치고 그곳에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고등학생들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꿈을 찾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꿈을 아버지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그 꿈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작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되 아버지, 이 예물을 드리는 자의 손길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의 물꼬를 틀어 그들에게 갚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축도하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기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 덕소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모든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미래의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고 소망을 두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이, 반갑습니다. 광고 하나만 할게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QR 체크인으로 해서 입장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초반에 월 초에 교인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사진이랑 QR 코드 같이 있는 교인증 보낸 게 있거든요. 그거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반 선생님들한테 다시 받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그거 꼭 핸드폰 사진에 저장해서 다음 주에 오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반 선생님들이랑 좀 인사하고 집에 가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